삶이란 때로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우리는 문득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영혼의 깊은 울림을 느끼곤 합니다. 이 빛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만남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골 소녀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한 총재의 첫 만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인물의 배경을 넘어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잠재력과 모든 인연의 신비로움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총재가 병상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시골 소녀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나 부를 가지지 못한, 어쩌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듯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첫인상이나 그들의 외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 부, 학력 등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총재는 의식불명이라는 상태로 인해 무능력하게 보였을 것이고, 소녀는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쉽게 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얇은 베일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성한 불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은 사회적 지위나 육체적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소녀가 총재를 단 한 번의 침으로 깨어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순수한 의도와 비판단적인 수용의 힘을 보여줍니다. 소녀가 총재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의 분화 권력을 탐냈거나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마도 순수한 연민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조건 없는 마음은 가장 굳게 닫힌 문조차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모든 만남 뒤에는 인연 인緣이라는 신비로운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을 넘어 과거의 원인 인과 현재의 조건缘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필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소녀가 총재를 만난 것도, 그리고 그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들 각자의 삶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연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연의 깊이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만남을 비판단적인 수용 non-judgmental acceptance 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총재의 의식불명 상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모든 편견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치유의 에너지가 흐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타인을 만날 때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과 이해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피하려 하거나 혹은 우리의 기대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총재의 의식불명 상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상태였으며 소녀의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 또한 그녀의 순수함과 치유 능력을 드러내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완벽함을 볼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견과 판단의 베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베일을 걷어내고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잠재력과 인연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마음 챙김, 관찰, mindful observation 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비판단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옷차림, 직업, 말투 등으로 그들을 정의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는지, 그들의 침묵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타인을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소녀가 총재의 무력한 육체 너머에 있는 생명의 불꽃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 open-minded listening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종종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더 집중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우리의 기존 생각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묵, 그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감정까지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총재는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소녀는 아마도 그에게서 어떤 미묘한 신호나 에너지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지침은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편함을 안겨주는 만남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총재의 의식불명 상태는 소녀에게 자신의 치유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순수한 행동은 총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만남이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어떤 점이 성장했습니까? 모든 만남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과 같습니다. 고대 현자들은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고 반응하는 모든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면을 비추어 줍니다. 총재의 무력함은 소녀에게 자신의 잠재된 힘을 보여주었고 소녀의 순수함은 총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험대이자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골 소녀와 의식불명 총재의 첫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이 얼마나 신비롭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나 편견의 베일을 걷어내고 순수한 의도와 비판단적인 수용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고 인연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랑과 지혜를 꽃피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마치 고요한 강물이 갑자기 거친 여울을 만나듯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이나 관계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소녀가 CEO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녀가 자신의 생존과 가족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깊은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소녀가 돈 때문에 결혼을 받아들이는 상황과 CEO의 초기 냉혹함,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인간 본성을 탐구하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연민과 이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의 대가와 연민의 씨앗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입니다. 소녀가 결혼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돈, 즉 아버지의 치료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숭고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민과 용기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행동만을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놓치곤 합니다. 소녀의 돈에 대한 추구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의 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함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잠시 뒤로 하고 가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깊은 내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직면하는 생존의 덱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상과는 다르게 보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행복이나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잠시 유보하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강요된 결혼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역경이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는 거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와 회복 탄력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내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 초반에 묘사되는 총재의 냉혹함 또한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잔인함이나 냉혹함을 부정적인 특성으로만 치부하지만 이러한 겉모습 뒤에는 종종 과거의 상처, 깊은 외로움,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총재라는 자리는 필연적으로 냉철함과 결단력을 요구하며 이는 때로 타인에게 냉혹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결핍, 신뢰의 배신, 혹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림자 뒤에는 언제나 빛이 존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한 표현일 뿐, 그의 본질적인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연민과 이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역경을 통해 인간성을 꽃피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마음 챙김 수용, mindful acceptance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강요된 결혼이라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
분노, 절망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것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아 줄 닻을 찾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료한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내면 반응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두었을 때 그 감정들이 그녀를 압도하는 대신 그녀의 내면에 공간을 만들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내면의 강인함, inner resilience, 키우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강인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녀는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통해 내면의 강인함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역경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역경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옵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내재된 힘을 발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무한한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타인에 대한 연민 compassion towards others 확장하기입니다. 소녀가 총재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려 노력했듯이 우리도 냉혹해 보이는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총재의 냉혹함은 어쩌면 그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깊은 바람입니다. 고대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는 지혜가 있습니다. 소녀는 강요된 결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상황에 대한 그녀의 반응, 즉 가족을 위한 희생과 내면의 강인함으로 맞서는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총재의 냉혹함, 또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진솔한 태도 앞에서 점차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존재하듯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연민과 이해의 씨앗은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한 소녀와 냉혹한 총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역경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민과 강인함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생존의 대가 속에서도 사랑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외부적인 냉혹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연결과 성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인간성을 꽃피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을 마주합니다. 소녀의 단 한 번의 침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총재가 깨어났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설명의 영역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인간의 믿음, 사랑, 그리고 순수한 의도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기적적인 치유의 본질을 탐구하며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자기 치유 능력과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치유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과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한계를 설정하곤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저것은 기적이야라고 말하며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현상들을 쉽게 배제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주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총재의 의식불명 상태는 의학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단 한 번의 침은 이러한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물질 세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합니다. 소녀의 행동은 단순한 기술적인 침수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침에는 총재를 향한 순수한 연민과 치유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총재의 분화 지위를 보지 않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서 그를 대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과 비판단적인 마음은 치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치유 전통에서는 치유자의 마음 상태와 의도가 치유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든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총체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침은 육체를 넘어 총재의 영혼에 닿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는 또한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소녀는 총재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최소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순수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재의 내면에서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는 삶에 대한 갈망, 즉 생명력에 대한 잠재적인 믿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집중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향해 에너지를 모으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 통로를 열게 됩니다. 이는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현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영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내재된 자기 치유 능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외적인 방해 요소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방해하곤 합니다. 총재의 의식불명 상태는 어쩌면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가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소녀의 침은 이러한 에너지에 막힌 흐름을 뚫고 그의 내재된 치유 능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흙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햇빛과 물을 만나 싹을 틔우듯 그녀의 행위는 총재 안에 생명력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수한 의도를 길러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사랑과 연민에 의도적으로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 명상, 메타 메디테이션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치유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소녀가 총재에게 순수한 연민을 보냈듯이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행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예기치 않은 치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내면의 치유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치료나 해결책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질병이나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명상,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내재된 치유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총재의 육체가 스스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듯이 우리 모두는 치유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신뢰하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순수한 의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녀가 총재를 치유하려 했을 때 그녀의 의도는 오직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이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인을 돕거나 봉사할 때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순수한 의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총재의 기적적인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의 한계를 넘어선 마음의 힘,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수한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치유자이자 피치유자이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불꽃을 통해 기적을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녀의 단 한 번의 침으로 총재가 깨어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사랑, 그리고 순수한 의도 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과 연민을 의도적으로 기르고 내면의 치유사를 신뢰하며 모든 행동의 의도를 순수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치유를 위한 강력한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랑과 지혜를 꽃피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짧은 스침에 불과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의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을 함께합니다. 가난한 소녀가 CEO의 할머니를 돕고 그 인연으로 CEO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운명의 추민연, 인연의 연결고리 이해하기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모든 만남 뒤에는 더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일까요? 고대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인연, 인웬일이라는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연유에는 그 원인이 결과를 맺도록 돕는 간접적인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원인과 현재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녀가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준 행위는 인이 되고, 할머니의 감사함과 CEO의 집안 배경, 그리고 소녀의 간절한 상황은 그 인이 부인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CEO와의 강요된 만남 역시 소녀와 그 CEO 각자의 삶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연의 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한 만남이나 어려운 관계 앞에서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원망하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을 가져다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강요된 결혼이라는 상황은 소녀에게 인내심, 용기,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기회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CEO에게는 소녀가 자신의 닫힌 마음을 열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다가와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어 우리를 축복합니다. 업예, 카르마이라는 개념은 인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며, 이 모든 것은 미래의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불선한 업은 불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녀가 지갑을 주어준 선행은 선한 업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이는 결국 CEO 부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CEO의 초기 냉혹한 면모는 그의 어떤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소녀가 그를 향해 보낸 인내심과 순수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 선한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들이 현재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재 우리가 맺는 인연들이 미래의 삶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춤과 같습니다. 어떤 스텝은 매끄럽고 조화롭지만 어떤 스텝은 엉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텝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춤을 이룹니다. 인연의 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은 모두 우리의 춤의 일부이며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춤을 거부하고 저항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춤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나아가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인연의 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삶의 중요한 관계들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에게 어떤 기쁨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강요된 결혼처럼.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당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단순히 관계의 표면만을 보는 것을 넘어 그 관계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패턴의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연의 춤을 배우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과거의 상호작용에서 얻은 교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 특히 어려운 경험은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CEO의 냉혹함이 소녀에게는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발견하고 타인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 뒤에 숨겨진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까? 예를 들어, 배신당한 경험은 당신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용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관계는 당신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고 다음 관계에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인식하고 내면화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인연이 가져다 준 고통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미래의 인연을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침은 원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그물망에서 고통을 주는 가장 큰 매듭은 바로 원한과 분노입니다. 강요된 상황이나 냉혹한 대우에 대한 원망은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원한은 마치 우리가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우리 자신의 손만 태울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소녀가 만약 CEO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그들의 관계는 결코 사랑함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모든 만남은 그 빚을 갚거나 새로운 빚을 짓는 과정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배우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냉혹한 CEO와의 만남이 결국 사랑함으로 변모한 것은 소녀가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 상황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영혼의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춤이 결국 CEO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축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은 깊은 의미를 지닌 인연의 춤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강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성찰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해하며 원한을 해소함으로써 이 춤을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연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의 춤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섬세한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
즉 진실과 거짓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CEO가 의식불명 상태를 가장하고 소녀를 속였다는 이야기는 이 CEO와의 관계 속에서 소녀가 겪어야 했던 신뢰의 시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투명성, 취약성,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탐구하며 신뢰, 신라에,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건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시험때 깨어진 신뢰,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속임을 당했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CEO가 가짜 병을 가장하고 소녀를 속였다는 사실은 소녀에게 큰 배신감과 혼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신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완벽한 관계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가 깨졌을 때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쉽게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뢰의 시험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진실과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CEO의 속임수는 소녀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었겠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동기, 즉 그녀를 시험하거나 혹은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의 복잡한 내면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뢰가 깨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깨어진 신뢰의 시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관계를 더 깊은 진실의 차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정직하고 취약한 소통, honest and vulnerable communication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일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그리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대신 나는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상처받았어. 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CEO가 자신의 진심을 소녀에게 솔직히 드러냈을 때, 그리고 소녀가 자신의 상처와 혼란을 숨김없이 표현했을 때, 그들 사이 이제 진정한 치유 과정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지만,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공유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CEO가 왜 가짜 병을 가장하고 소녀를 속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소녀의 진정한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을 사랑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그들의 가장 나쁜 의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그들 나름의 복잡한 감정, 두려움, 혹은 과거의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공감과 연민, 리엠민, 연민다바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용서 롱슈, 용서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인식하고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심오한 내면적 과정입니다. 소녀는 총재의 속임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상처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현재에 집중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받아들임이나 놓아주기와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대 현자들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며 그 안에는 반드시 도전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CEO의 가짜 병이라는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큰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신뢰를 깊이 있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녀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를 용서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을 때 그녀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총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위기는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병으로 인한 신뢰의 시험은 CEO와 소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시험을 마주할 때 정직하고 취약한 소통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용서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놓아줄 때 우리는 깨어진 신뢰를 재건하고 더 깊고 진실하며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더 큰 이해와 사랑, 그리고 관계의 진정한 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뢰의 위기는 결국 우리에게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사랑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섬세한 춤과 같습니다. 때로는 조화롭게 움직이지만 때로는 발이 엉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CEO에게 지극히 아낌을 받게 된 소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오해를 헤쳐나가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계의 미로 탐색 신뢰, 오해, 그리고 성장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신뢰를 구축하며 역경을 통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종종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의 압력, 오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투사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과거 연인이나 직장 내 갈등과 같은 외부 방해 요소들은 현실의 모든 관계가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전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갈등의 뿌리는 오해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CEO가 소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거나 소녀가 CEO의 행동을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해석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마치 안개처럼 관계를 뒤덮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신뢰의 부재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CEO가 처음에는 잔인하고 냉혹한 면모를 보였기에 소녀는 그를 쉽게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CEO의 진심이 드러나고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면서 점차 신뢰가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의 미로를 어떻게 지혜롭게 탐색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판단 없는 소통, Non-Judgmental Communication 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대신 나는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라고 느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CEO와 소녀가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두려움이나 기대를 비난 없이 나누었을 때 그들 사이에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판단 없는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공감의 장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자비로운 가정, Charitable Assumption of Intent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가장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자신 나름의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CEO의 냉혹함 뒤에는 그의 생존 전략이나 어쩌면 마음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이 숨겨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의도를 찾아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해의 여지를 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관계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약점을 보완하고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EO와 소녀의 관계에서 외부의 방해 요소들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뢰를 강화하고 관계의 성숙도를 높여줍니다. 마치 나무가 강풍을 맞고 흔들리며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듯 관계도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대 불교의 지혜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두 존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CEO의 변화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인내심에 의해 촉발되었고
소녀의 성장은 CEO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없는 소통을 실천하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자비로운 가정을 하며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관계의 미로를 지혜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낳으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CEO와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거친 여울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물 위에서 과거의 짐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강제로 시집가게 된 소녀가 CEO에게 지극히 아낌을 받게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슬 끊기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현실을 포용하기라는 깊은 영적 교훈을 안겨줍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대, 그리고 강요된이라는 서사를 어떻게 내려놓고 사랑받는 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 쉽게 묶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불행했던 관계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기 쉽습니다. 소녀는 아마도 강제된 결혼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오는 굴욕감,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 그런 과거의 사건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현재를 괴롭히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분노, 후회, 혹은 죄책감을 놓지 못하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현재 경험을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forgiveness와 미집착 detachment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CEO가 처음에는 잔인하고 냉혹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소녀가 그에 대한 원망이나 두려움을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슬을 끊고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용서 연습 forgiveness exercises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의식이나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당신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소녀가 CEO의 과거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요된 상황에 대한 연약함이나 초기 반응들을 용서했을 때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현재 순간에 살기 living in the present moment 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잔인한 CEO가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했다는 새로운 현실은 오직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소녀가 과거에 강요된 서사에 계속 매달렸다면 그녀는 사랑받는다는 현재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실천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거나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현재에 충실할 때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지침은 감사, gratitude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CEO의 사랑은 소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매 순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세어보십시오. 비록 상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돕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컨트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줄 때 찾아옵니다. 강요된 결혼이라는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이었지만 소녀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내면적 반응에 집중했을 때 그녀는 진정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현자들은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면 낡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된 결혼에서 지극히 아낌을 받는 새로운 현실로 나아간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의 사슬을 용기 있게 끊고 현재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해방과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거울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선명하게 비춥니다. CEO에게 강제로 시집갔으나 지극히 아낌을 받게 된 소녀의 이야기는 이 CEO와의 친밀한 관계가 소녀 자신의 내면의 강점, 두려움,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영역들을 어떻게 비추어 주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거울 내면 세계를 비추는 성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등의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계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험대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고 반응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특성들조차도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면을 투사 프로젝션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소녀가 CEO의 잔인함에 대해 가졌던 초기 두려움은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취약성이나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EO가 그녀를 지극히 아끼게 되었을 때 이는 소녀가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과 일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즉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믿음이 이 문제를 야기하는 데 기여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소녀는 CEO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내심, 포용력,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외부의 사건들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정직한 소통, honest communication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CEO가 소녀에게 밤마다 찾아와 그의 깊은 마음을 열었듯이 소녀 또한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소통은 관계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두 영혼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자신의 감정적 풍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행동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나는 거야 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해석과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CEO의 행동이 소녀에게 특정 감정을 유발했을지라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할지는 온전히 소녀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피해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인터디펜던트 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EO와 소녀의 관계는 이 상호 의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CEO의 행동은 소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소녀의 반응과 내면의 변화는 다시 CEO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계는 이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CEO와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가 단순히 외부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신성한 거울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정직하고 자비로운 소통을 통해 마음을 열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관계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치유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씨앗이 뿌려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CEO에게 강제로 시집갔으나 지극히 아낌을 받게 된 소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시작에서 벗어나 결국 깊은 사랑과 온전함을 발견하는 한 영혼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여정의 정점, 즉 개인이 복잡한 관계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우고 진정한 온전함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어나는 꽃 온전함과 목적을 향한 여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며 각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녀의 이야기는 강요된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내심을 기르며 두려움을 넘어 사랑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심오한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의 과정입니다. 자기 실현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혹은 과거의 상처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진정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음 enlightenment 이라는 개념을 실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종교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삶의 본질과 자신의 역할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녀는 CEO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무가치하거나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우고 삶의 온전함과 목적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침은 영적 수행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명상, 마음 챙김, 기도, 혹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은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행들을 설거지를 하거나 출근길에 걷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일상적인 순간 속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소녀가 강요된 결혼이라는 일상 속에서 CEO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했듯이 우리는 매일의 작은 상호작용과 도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어있고 의식적으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의도적으로 살기, living with intention 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품는 의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CEO와 소녀의 이야기는 그들이 외부 상황에 끌려가는 대신 내면의 의도와 선택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하십시오. 의도적인 삶은 우리에게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자신의 빛을 세상과 나누는 것, 즉 연민을 세상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온전함을 찾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빛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소녀는 CEO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치유되고 성장했을 때 아마도 그 사랑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거나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고대 현자들은 네가 피어날 때 세상도 함께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이 내면의 여정을 통해 온전히 피어날 때, 그 빛은 주변에 퍼져나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강제된 결혼에서 지극히 아낌을 받는 부인이 된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지혜를 선택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과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면을 가꾸며 사랑과 연민의 물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피어나는 과정은 영원하며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세상에 기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각자가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빛을 온전히 발산할 때 우리는 모두 온전함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